6월 첫째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김정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의 과식을 내가 싫어한다. 온갖 종교 행사들과 장엄한 집회를 열어 나를 섬긴다고 하는 너희의 위선을 내가 배격한다. 너희가 불살라 바치는 짐승의 제물들과 감사의 예물로 바치는 공식을 내가 받지 않겠다. 살찐 짐승을 구워다가 평화의 제물로 공동 식탁 위에 차려놓지만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의 찬양 노래들을 집어치워라. 내가 듣기에는 소음이나 마찬가지여다. 또 너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다고 하여도 내가 너희의 음악은 듣지 않겠다. 내가 진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정의와 경륜과 같이 넘쳐 흐르는 선행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창조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들은 예배의 본질과 참뜻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산제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번영은 종교적인 타락을 야기시켰으며 계속되는 하나님 재앙 속에서도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사치와 향락에 빠졌으며 지배계층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여 치부하기에 바빴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였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순국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눈부신 외적 번영은 오히려 영적 빈곤을 불러왔습니다. 성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빛발한 지 오래되었고 성전 문 밖의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백성들과 구별됨이 전혀 없으며 사치와 향락으로 도덕적 타락이 극에 이르렀고 이 세상의 즐거움 앞에 불편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맡겨진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자신을 왕위로 섬기기 위하여 은밀한 탐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기만하였습니다. 빈부의 격차와 소외계층은 늘어났지만 관심을 가지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백성들을 향한 탄식 어린 경고와 간절한 아모스 선지자의 강렬한 외침소리를 오늘 아침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순례의 길에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서 찾으시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더 높이 쌓으려는 욕심의 담벼락 곁에서 다림질을 띄우고 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징계로 엎드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도망갈 곳도 피할 곳도 없으며 우리의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난의 물이 더 깊어져 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국렬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내민 손을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이면 싸우고 분열하고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토록 미워하였습니다. 보고 싶은 손주 얼굴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고 모두에게 축복받아야 할 큰아들 결혼 예식에도 아프셔도 내 곁에 오래도록 계셔 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건만 끝내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 예식도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오라고 부르는 것도 찾아가는 것도 죄가 되는 이상한 세상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건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불완 이웃을 위해 많이 남겨두고 나누어주고 연약하고 힘없어 곤과하여 눈물 짓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용기 주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니오니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최고의 믿음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최고의 회복과 나는 시련을 통해 성장한다는 최고의 도약과 나는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최고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전부 걸었다는 최고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미국과 중국이 양분을 해서 세계 경영을 한다고 하여 G2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과 소련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래서 소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련의 위세가 강행됐고요. 그리고 미국과 견줄 만큼 여러 가지 국방이라든지 또한 우주 탐험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우수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지역적으로 분쟁이 심해지고 하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라 해서 몇몇 나라도 또 나누어졌습니다. 그 당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닥친 이러한 어려움은 많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거의 5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대가다. 그렇게 솔제니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도 수상을 했고요. 또 기독교의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템플던 상도 받은 인물입니다. 한 나라에 재난이 오고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고 힘을 잃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다라고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계적인 그 작가인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그 해밍웨이는 플로리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동리에서 태어나고 작품 활동을 노인과 바다 이러한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한 세계적인 작가 아닙니까? 그는 결국 마지막 때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진 사람과 같다.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과 같다. 자기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극한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워 보여도 나라가 커도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결국 공허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극 혹은 북극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의 각도와 멀어져서 태양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 높은 산에 만년설이 녹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태양과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동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토가 저주를 받아서 동토가 되고 사람이 못 사는 땅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뜻한 햇빛을 받지 못하고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차가운 달빛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토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과 멀기 때문에 얼어붙은 동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 얼어붙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경험을 우리가 갖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난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정도의 삶인지를 우리가 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고요. 시편 오늘 73편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성도들 간에 있습니다.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결국 따뜻하거나 행복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가까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아니, 평생을 늘 부모가 지켜줘야 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까이 하면 유익된 것이 있고 또 해로운 것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익하기도 합니다. 악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좋은 친구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를 항상 유익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과 당신의 능력과 보호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과의 거리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리를 멀리해야 하는 그런 시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늘 부부간에는 더욱 거리를 더욱 좁혀야 하는 것이고요. 가족 간에, 친족 간에 어떠한 경우를 통하여서라도 늘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교회에 나왔고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했고 늘 일주일에 우리가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했던 모임이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 속에 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현명함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회가 이때다 해서 우리가 주의를 임의적으로 또한 내 생활 편의적으로 지내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내가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최적이기 때문에 난 주 앞에 나온다. 그렇지 못하지만 나는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의 은혜를 입어야지.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특별히 가져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세상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도 자기에게 2배, 3배, 10배 큰 사람도 그는 물리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러한 고백을 하며 그러한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근한 거리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벽의 교제가 있고 말씀의 교제가 있고 예배를 통한 만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용기 백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담대함을, 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저희가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1대1을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섬김이나 나눔 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 코스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1대1을 경험한 모든 분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의 깊이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자주 왕래하는 곳, 자주 만나는 사람 많이 있지만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거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진정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봉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에 찰싹부터 간절히 요청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능력도 모세는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전수받지 않습니까? 목회자, 또 성공적인 목회 혹은 성공적인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이겠습니까? 설교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하고, 물론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간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목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도록 늘 권면하고 지속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권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방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도 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안전하게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애굽 생활하면서 최고 지도자를 가까이 하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자리를 얻고자 그가 그 앞에서 우물쭈물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요, 사울 같은 이는 있습니다. 사울 같은 이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다윗은 점점 왕성하여져 갔다 말씀하셨고, 사울은 점점 쇠퇴해져 갔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셨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멀리했던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는데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하여져 갔다, 약하여져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의 가는 길을 정오의 밝은 빛으로 비추셔서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여건은 이제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율적으로 늘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교인 가정들 전화 신방하고 그럽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 지난주에 왜 못 오셨습니까? 지지난주에 왜 한 달 동안 계속 못 나오십니까? 코로나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는 안 끝납니다. 제가 예언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이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좋게 하시고 이 모든 것 다 물리쳐 주시지만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는 안 끝난다 봐야 됩니다. 여건이 매우 양호해지고 좋아지는 경우는 생기겠지만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1년이고 2년이고 저는 유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조금씩 깃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한 조건이 아직 사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여러분들이 100% 200%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성전이 아니면 내 가정이 성전이어야 되고 내 삶이 성전이어야 되고 내 삶이 기도하는 자리여야 있어야 되고 내 삶이 경건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왜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주말만 되면은 가족과 1박 2일로 나들이를 나가고 그 나들이 나간 곳에 많은 사람들이 물가의 산속에 있는데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 텐데 여러분 이것은 뭔가 우리가 대단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혼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이 다 똑같은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어떠한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갖고자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늘 울부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 운동하십니까? 줄넘기 하십니까?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근육을 키우십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이상씩. 그래야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요. 몸도 튼튼해집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안 해보십시오. 한 달만 병석에 누워보십시오. 모든 근육이 쏙 빠지고 흐물흐물해지지 않습니까? 한 달만, 6개월만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이러한 철실한 믿음과 신앙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병석에 한 달만 누워있으면 모든 근육이 다 빠져나가 없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스물스물 어느 날 쑥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가야 하나님이 계신가? 이러한 엉뚱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이 모든 복을 다 누린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죄 씻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면 어떠한 죄도 우리가 다 속죄함을 입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모임 있을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능력표입니다. 중간에 막힌 죄의 담도 헐고요. 헐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결한 삶을 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그 첫 주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까이 하고 가봐야 하고 만나야 할 이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늘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다윗같이 승리의 삶을, 요셉같이 풍요로운 삶을, 복의 근원의 삶을 갖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는 동안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4절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스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교한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오니 이제 앞으로 이런 모든 코로나 시절 다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며 여호와 앞에 영광 찬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 코로나가 끝날 날이 이렇게 앞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속히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11조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축사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든 그 가족 늘 건강을 주시고 멀쩡 하도 상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환이 없게 하시고 늘 찬송과 기도의 소리만 가득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장학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교회 사랑 건축 헌금, 이 모든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주저 헌금,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시고 저의 가정에 늘 건강의 축복 못지않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요셉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우국 충정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한 3면인가요? 3면에 보면은 대한민국 창공의 아버지 노백링 장군의 이야기를 좀 실었습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순국 선열들 또 우리 항일 투사들의 이야기를 좀 시리즈로 다룰까 합니다. 성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항상 대비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대체적으로 그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오는 경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더 앞으로 철저하게 이 수칙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에 제2권사회 아리엘 모임이 있습니다. 세가족부 모임은 다음 주 연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코람데오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쭉 보시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 생활도 잘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정성을 다해서 꼭 잘 해주시고요. 또 우리 모든 교우들도 특별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모든 예물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또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그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삼양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